그동안 잘 계셨죠? 네. 또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돼서 참 반갑게 여겨집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늘 장마를 예상했지만은 금년처럼 또 이렇게 장마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것인데 생각밖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예천에 그 한 골짜기가 전체로 무너지면서 그 마을이 다 쓰러진 것을 볼 때 20년 전에 우리 삼척태백에 유사라는 태풍이 왔잖아요. 그때 이게 풍곡 이쪽에 골짜기 보면은 다 쓰내려가는데 그때 우리 문대식 목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불이 나면은 재라도 남는데 수해가 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문 목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고 바라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악이 사탄이 뒤에서 초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싸워야 되지 그냥 좋거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 곳곳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죠. 정들이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힘써 싸워라.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수지 집사님 제가 얼굴은 참 매번 올 때마다 봤어요. 그냥 조용히 앉으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얼굴도 잊어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참 아주 미녀 같아요. 미녀. 아주 뷰티풀 레이디. 그런데 오늘 참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는 제 마음에 좀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가사도 그렇게 나왔어요. 인생은 쉽지가 않다. 인생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된다. 그 가사가 나왔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우리 이수지 집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눈물 나는 현실이지만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웃으며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 오늘이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은 성령 강림 이후에 8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뒤에 우리 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성령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이제 이 열린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우리 문대식 목사님이 은퇴한 저를 같이 지내자. 지속적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1년에 2번도 오고 3번도 오고 그렇게 보니까 또 뭐 10몇 번씩 이렇게 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제가 설교한 거는 주제가 하나예요. 또 성령이야, 성령.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이수지 집사님이 한 찬양곡과 맥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설교하면서 제가 강원랜드가 생기면서 카지노 피해자가 많이 생겼고요.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인 태백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설립된 국가에서 투자한 이제 카지노가 아니겠습니까? 기대를 많이 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물론 그것이 지역에 기여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크게 피해가 많다는 것도 드러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뜻있는 목사님들 또 캐톨릭 신부님과 해가지고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저도 초창기 멤버가 됐는데 지금 한 그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카지노는 지금 23년이 됐어요. 그래서 카지노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대하기를 한 20년 가까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밥 한 끼라서 그 밥 주는 것을 지금 이제 10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밥을 주다 보니까 저희는 성경 공부팀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제가 이틀을 가서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한 분을 오늘 좀 먼저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나이로 82살을 된 그쪽에 있는 노숙인들은 전부 다 사장이에요. 사장.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김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3년 전부터 교회에 출석을 했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성경공부팀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는 서울에 가서 열심히 살았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삿짐 센터를 설립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각지 않게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 돈으로 자기 형제들을 다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만 그렇게 해서 일생을 살았으면은 뭐 그냥 대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늘었어요. 자기 말로는 한다는 것은 그 노숙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20억을 틀렸네, 뭐 30억을 틀렸네 하는데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피스텔이 2동이 있고 빌라가 1동. 그 빌라가 1동이면 빌라가 집 여러 집 있잖아요. 그거 1동.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큼직한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김 사장의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60대 후반에 원치 않게 대장암이 걸렸어요. 대장암 4기예요.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잘 마쳤는데, 그래도 이분이 염려가 없는 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잘 마치고, 그 이제 끼리끼리 얘기하는 것이 요양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장소로 하다 보니까 정선 고안에 있는 만항제라고 있는 거기도 추천되는 요양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거기 와서 방 하나 놓고는 그 다음에 산속에 이렇게 이제 그 천막 같은 거 하나를 짓고는 산에서 나는 약초를 그냥 계속 먹을 거예요. 어쨌든 뭐 낫기 위해서 먹었는데, 공부를 했도 1년 만에 원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뭐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나 행복했겠죠. 그래서
기쁘고 행복해서 몇 달만 더 있다 가자. 그렇게 했는데 건강이 회복되니까 눈이 뜨이면서 카지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는 뭐 남들 가니까 재미 삼아서 한 번 가고 두 번 갔는데 이분 얘기가 그래요. 카지노에 가보니까 재미가 있더래요. 그리고는 계속 다니니까 뭐 돈 아까운 것이 아니라 재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재미는 자기가 지금 70 가까이 되는 동안에 누려보지 못한 재미라답니다. 재미. 그래서 이분은 그 재미에 빠져서 계속 다녔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있는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거 보면 저 부인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부인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는데 저렇게 고쳤으니 지가 번 돈이 지 원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냥 부인도 뭐 남편 뭐 하나 팔아 보내라 그러면 팔아보내고, 또 팔아라 그러면 팔아보내고. 저 부인도 참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산을 이제 팔았는데, 그때쯤에 카지노 객장 안에서 이분이 쓰러져 갖고, 그리고 이제 원주 기독교원에 가서는 살아났는데, 그때부터 심장 박동기를 붙여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서울로 갔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다시 고한으로 온 거예요. 카지노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왜 왔느냐. 그 정도 되면은 그냥 서울로 가야 안 되냐. 그러니까 아이고 이미 그때는 갈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작년이에요. 작년 11월에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딱 돌아가자 외아들이 있는데, 외아들이 딱 하는 얘기입니다. 외아들이 그냥 울부짖으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네?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를 내가 더 이상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호적을 파가세요. 호적을 파가세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절단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뭐 하나 주는 걸 보니까 기초수급자 이걸 하나 가져왔대요. 뭐 이 정도면은 굶어 죽지 않고 살 거니까 뭐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이제 호적이 파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망쳤지만은 카지노가 내 인생을 그냥 박살을 냈습니다. 카지노에서 박살을 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는요, 모든 것을 잃고 나니 하나님이 보였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죠? 염려가 없네요. 이제 남은 인생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던 분이 김사장 집사님, 이거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말을 해서 한번 교회에서 간증을 한번 하라고. 간증을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겠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여러분, 김 사장의 80년의 인생을 볼 때 이것이 카지노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의 인생이에요. 노숙인들의 인생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한 면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인생을 세상적인 인생으로 볼 때는 그분은 망한 인생이고 파탄된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분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적인 인생으로서는 파탄이 돼가지고 그냥 망했어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보면은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그분에게 임하신 성령은 그분을 살렸고 예수를 믿게 했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했고 그리고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대로 이후에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새롭게 살아갈 희망을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노숙인 김 사장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도, 아내도, 친족도, 그리고 외아들인 아들도 그는 잃어버렸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카지노 주변을 맴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다시 희망을 주셨잖아요. 다시 살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트랜스포메이션. 인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낮았던 자가 높아지는 것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약자가 강한 자로 되는 것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세상에 짓밟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 인생이 뒤집어지는 인생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불행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강의.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시간에 강의를 하실까? 긴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네? 성령이 오신다. 이거예요. 죽기 직전 마지막 강의가
요한복음 14, 15, 16장입니다. 성령이 오신다. 나는 가지만은 성령이 오신다. 그걸 강의를 하셨고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이제 부활한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방에 와서 만났어요. 제자들이 놀랐지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적으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정리하면은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성천. 하늘로 가시는 겁니다. 하늘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성령을 기다려라. 이거 하셨어요. 이거 한번 연결을 해보면은, 이 사건들을 연결해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핵심 사역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을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곧장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0명 정도가 갔어요. 그들은 그냥 두문불출하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스승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끝났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된다. 그거를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두문불출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 한국인의 근성으로 보면은 분명히 그 중에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철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분들도 뭔가를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열흘 후가 오순절 날인데, 오순절 날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았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기록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성령을 강조했는가? 왜 제자들에게 그토록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순절 이후부터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성령의 시대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주도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온 지금부터는 재림 때까지 성령이 주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성령의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28장이지만은 오늘의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시대란 말이야. 이 성령의 시대에 악한 세상에서 견뎌내고 어려운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령을 강조하셨고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고는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끝내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 성령 받았으면은 그 이전과 달라졌는가? 그게 관심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그냥 사도들의 행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구나. 그거를 보는 겁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변화가 그게 시작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첫째요, 믿음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는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3번이나 그랬거든요. 참 얼마나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는 좌절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 그는 목숨 걸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왕이다, 예수님을 믿어라, 자신감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첫 번째가 이거예요.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그 믿음을 이웃들에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에 임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애통하는 사람, 힘든 사람,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나옵니다. 이분의 나이가 40세가 됐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겠어요?
절망과 좌절과 손가락질과 조롱과 업신여김과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불행한 놈이야. 나 같은 사람은 살 필요가 없어. 패배의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나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도 누구에 못지않은 은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복 있는 자녀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누가 그것을 만들어줍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니 통로는 베드로가 됐습니다. 금도 은도 나는 당신에게 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진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오늘 성경은 40살 된 이 사람이 일어섰고 걸었고 뛰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또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은총받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 뒤집어진다. 트랜스포메이션. 인생이 뒤집어진다. 오늘 우리 이수지 집사님이 불렀던 노래의 핵심도 트랜스포메이션. 인생이 뒤집어지니 염려하지 말라. 너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까 소개한 82살 된 이 김 사장,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남은 시간 동안에 그의 인생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베드로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요한만 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애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면 베드로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요한이 하던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던 일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은 때로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도 때로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요,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저렇게 했다면 나도 성령이 내한테 충만히 임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우리 모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 모두 성령 받고 우리도 변하자.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고 나와 내 이웃을 위해서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좀 자신을 가지자 이겁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12시가 됐어요. 오늘 그 이수지 집사님이 찬양을 안 했으면은 제가 실습을 하려고 했거든요. 실습을 하면 시간이 딱 맞는데 찬양을 하고 그 찬양에 대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서론이 길어가지고 지금 실습할 시간이 지금 없어졌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동안 실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실습이지만은 그걸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심혈관 병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약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심장벽에 이제 손을 얹고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심혈관은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심혈관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오른쪽 이게 팔뚝에 좀 통증이 오면서 이게 팔에 좀 힘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종의 오른쪽 팔뚝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은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예,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낫고 안 낫고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은 낫고 안 낫게 하시면은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낫는다? 그래도 안 되고요. 아니 뭐 낫겠어. 안 나을 거야.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낫고 안 낫고는 나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듣는다. 그러나 낫게 하고 안 낫게 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치료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시험에 안 들어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러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맞아.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리라. 그걸 믿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팔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사람은 이제 이게 그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잖아요. 이게 심장을 내가 뭐 몇 년 동안 약을 먹어도 계속 먹는 거야. 크게 뭐 악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약을 계속 먹으니까 또 좀 불편하잖아요. 그게 마음에 아니, 내가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지? 이러다가 내가 또 무슨 뭐 갑자기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마음에 때로는 염려와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은 누가 주는 겁니까? 염려와 불안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이고 악한 영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와 불안을 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용기를 얻게 만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심장병을 빌미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심장병을 빌미로 나를 미혹하여서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마음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도 중보기도라고 해요. 중보기도. 내 배우자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배가 아파. 우리 집사람이요. 집사람이 얼마 전에 자다가 오른쪽 고관절이 아프다고 여보 이거 아파 그래요.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오른쪽 고관절. 저 집사람이 저래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이거 고관절도 아프고 갑상도 그렇고 뭐 대장도 그렇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그래도 열심히 좀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고관절이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내의 고관절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내의 고관절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또 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내의 고관절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게 성령의 의지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아내의 신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은 또 아내가 이걸로 인해서 마음에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염려. 근데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아내가 고관절로 인해서 그 마음에 오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영적 대적 기도고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나와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잖아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도 다 되고요. 내 이웃을 위한 기도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악에 대해서 기도하거든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제가 하나는 이 카지노로 인해 가지고 그 태백 탄광 지역이 사회가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 카지노는 건강한 산업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을 파산시키고 죽게 한다면 그는 그 뒤에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카지노 산업을 빌미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카지노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화탄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국가 간화를 위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벌써 이제 제가 한 약속 시간 다 지나서 더 이상 진행은 못하는데 오늘 그냥 제가 한 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시고요. 아마 이제 6개월 후에 제가 또 올 것 같습니다. 분위기 봐서는. 그럼 그때는 설교는 10분만 하고 나머지 한 30분은 차근차근히 직접 자기의 몸에도 손을 얹고 옆에 배우자 남편에게도 손을 얹고 이렇게 하면서 실습을 한번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교우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변화된 것은 우리한테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으면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요, 좀 자신감 가지시고 성령님 나에게도 오셔서 충만케 해주시고 정말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김수지 집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많은 감동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넘어지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그렇게 하실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교우 한 사람 사람들의 10년 가운데 베드로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시되 충만히 임하셔서 인생을 박차고 일어나고 세상을 박차고 일어나는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